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하기 앞서 광고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우리 목사님 안식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 교회 공사가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테라스는 저번 주에 완공이 됐고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주방 지금 시설도 깔끔하게 공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아직 못 보셨죠? 이따가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LED 공사 또 이제 냉난방기 공사 또 가스 공사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길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5일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마음에서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을 건조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분주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문 밖에 두고 오게 하시고 아직 내 마음속을 분주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눈을 들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내가 듣고 그것이 맞다고 옳다고 여기며 하나님 내 삶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모든 말씀을 또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주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시선을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득 차서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인님이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삶을 주인으로 여겨주시옵소서.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유한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기쁜 소식을 또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저희 오늘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합시다. 네.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는 자신 백성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 지극히 강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빛바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연합과 존서로 찬양하며 모든 책임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 다시 백성을 인하여
호흡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을 또 찬양하고 변하지 않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내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찬양으로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는 그가 주신 참된 평안을 모두가 누리길 원하네.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이 온간에 흐르길 원하네. 주가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 주를 보겠네. 온전한 사랑 우리에게 임했네.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그것을 전하는 바울과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어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다 같이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성경 자매 나와서 기도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전하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조는 달고 쉽고 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어렵고 가기 싫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멍청해 보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수많은 상황과 선택 속에서 쉬운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도록 성령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춘천 중문교회 교인들이 멋지고 잘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마땅히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세요. 복음을 날마다 선명히 알아가기 위해 예배에 참여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또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오늘은 먼저 16절부터 24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2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하여 전도의 목적은 거듭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목적은 거듭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평소보다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부터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장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디죠? 하나는 아고라 광장이고요. 두 번째는 아레오바고 법정입니다. 그렇죠? 아고라 광장은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고 아레오바고 법정은 22절부터 34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6절부터 21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바울은 이제 저번 주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나서 아테네로 왔습니다. 성경엔 아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테네죠.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무엇을 봤죠? 도시에 가득 차 있는 우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우상들이었을까요? 아테네 신전도 있고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들과 여러 가지 우상 도구들, 예를 들어 나무로 만든 신상들과 돌로 깎아 만든 신상들, 여러 가지 철과 금으로 만든 우상 도구들이 시장과 또 집에 또 신전에 넘쳐났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딜 봐도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헬라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제 우상이 침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의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아고라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회당에도 우상이 침투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은 유대인들을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제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대답했겠죠. 하나님도 좋지만 여기에 있는 헬라 신들 좋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꽉 막힌 소리 하지 말고 네 갈 길이나 가라.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겁니다. 바울은 발걸음을 돌려 아고라 광장을 향했습니다. 아고라 광장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시장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예를 들어 춘천이라면 이제 강대 후문이나 태계동, 온이동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이제 아고라라고 했습니다. 광장이죠.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놓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들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어땠어요? 18절이죠.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아서 전도를 하던 바울은 당대 이제 철학자들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이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토아 학파는 대표적인 윤리주의 또 금욕주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네 가지 이제 덕목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러한 네 가지 덕을 실천하면서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꿈꿨습니다. 이것을 최고의 삶이라 여겼고 욕망과 감정에 대한 절제를 통해서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금욕을 이야기했죠.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사물이 영원하다고 믿었고 신과 우주를 동일시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에 깃들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나무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모든 게 신과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의 심판이나 내세를 이제 부정했죠. 반면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없는 상태인, 고통의 부재인 아타락시아를 최고의 선으로 여기면서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옹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창조를 부정하고 생명의 탄생을 부정했습니다. 또 똑같이 사후의 심판이나 내세를 부정했죠. 간략하게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를 소개드렸습니다. 이 바울이 만난 이 사람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사상을 이제 바울에게 전했겠죠. 만나서 토론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스토아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를 바울에게 전달을 해줬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도 얘기를 했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땠죠? 하나는 말쟁이다. 하나는 또 다른 신을 소개하는가 보다 하면서 이제 호기심을 가졌죠. 여기서 말하는 말쟁이는 무엇이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 뭐 유재석처럼 말을 잘하는 말쟁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중이 떠중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쓰레기들을 주워다가 이제 파는 사람처럼 여러 가지 이 말 저 말 수집해서 옮기는 사람을 이들은 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들 주워다가 파는 거렁뱅이 취급했다는 거죠. 그의 이야기는 들어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무시한 겁니다. 한편 궁금해하는 자들도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는 것처럼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진리에 대한 이런 궁금증이 아니라 그저 호기심을 자극하는 하나의 놀거리에 이제 불과했죠. 진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리를 수많은 철학 중 하나로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진리는 모든 것을 다 빼고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은 더하기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들어봐서 내 귀에 좋으면 받아들이고 더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맞지 않으면 그냥 빼버리는 정도로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에게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했다. 도대체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철학이 등장을 하면 이제 관심을 갖는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는 이 21절을 통해서 누가 말쟁이냐 라고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쟁이가 아니다. 진정한 말쟁이는 당신들 헬라 철학자들이다라고 말을 한 거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철학은 그저 또 다른 철학이 등장하기만 하면 이 말 저 말 주워다가 조합해서 버무려 놓은 잡동사니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부인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였습니다. 바울의 전도의 동기, 또 전도의 과정, 전도의 결과입니다. 전도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도시에 꽉 차 있는 우상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도의 과정으로 이어지죠. 유대인 회당과 아고라 광장에서 한 명 한 명 붙들고 복음으로 토론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과 동시에 아레오바고 법정을 가자는 제안을 받죠. 왜 그럴까요? 아레오바고 법전에는 이제 거기에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들이 이제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바닥에서는 이제 바울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저기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저기는 우리의 이제 홈그라운드인 거죠. 데려가서 이제 바울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내 말이 맞나, 네 말이 맞나 한번 겨뤄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레오바고 법정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법정을 올라가면서 이 가장 높은 곳에 있거든요. 위치적으로도 이제 올라가야 돼요. 이제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아고라 광장에서 토론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우상들을 알게 되었죠. 아고라 광장에서 대화를 통해 이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간파했기 때문에 바울은 올라가면서 설교를 준비했을 겁니다. 이들 말 속에 담겨 있는 사상, 겉부분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중심에 다리를 틀고 있는 중심, 그 본질적인 우상을 파악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2부 아레오바고 법정에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뉘는데요. 서론이 22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존귀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생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우상을 보면서 어땠나요? 격분했죠. 화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내가 그냥 기분이 나빠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느끼시는 분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열망이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바울이 가슴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열심이 동일하게 짚혀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화가 나서 갔으면 어땠겠습니까? 화를 냈겠죠. 욕을 했을 겁니다. 신상들을 부셔버렸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것이 사상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요?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논증을 바로 합니다. 23절이죠.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대상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까지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드렸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때요? 확 아테네 사람들 빨려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아테네 사람이었으면 그 다음 내용이 정말 궁금했을 것 같아요. 만약 바울이 니들이 뭘 알아? 이렇게 공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귀를 막았겠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바울은 말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가거나 쫓겨나거나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정말 지혜로운 말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들었던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4절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긴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과 같이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복음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소개하는 거죠.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모든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우상 쪼가리에 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선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창조와 생명의 발생을 부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완곡하지만 분명하게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신전에서는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섬깁니다. 이유는 그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절을 드리고 왜 드려요? 그래야 그 신적인 존재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으시고 돈을, 재물을, 정성을, 절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스스로 하나님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상들은 받기만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주기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숨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 오늘 일어나 기지개를 편 것, 오늘 하루를 뛰어다닐 수 있는 심장을 갖고 있는 것, 지구가 돌아서 태양이 뜨고 지는 이 모든 반복의 기적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26절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26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을 정해놓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철학에는 그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도망을 갔다. 상관을 쓰지 않는다. 우리와 전혀 함께하지 않는다. 신은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이지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카이로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크로노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24시간 365일을 살아가고 있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가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십니다. 바울이 구약을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하고 그 모든 시간들이 그냥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어느 날 마침 그때가 돼서 바울이 아테네를 향하게 되었고 그곳에 아레오파고 법전에 사람들이 서게 되었고 그곳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설정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요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 보미 자매가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왔죠. 갑자기 우리 성경 자매가 청첩장을 준다고 해서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웬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또 다음 주가 수련회네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저는 우리 보미 자매가 이곳에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또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우리 모두와 특별히 우리 보미 자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27절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서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거죠.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손만 뻗으면, 내가 외쳐서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 늘 계십니다. 각 사람을 위해서 바로 옆에 계셔주시는 거죠.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말하는 자들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제 손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각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으니 날마다 사람들에게 그 때라고 알려줍시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합시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초대하고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2부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2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은 범신론을 믿고 있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 깃들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만물이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그 속에 담겨 있는 분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인하여 무지하던 시대는 지나갔고 여러분들 앞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믿으라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제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듣고 있는 철학자들은 내세와 심판 이러한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정면으로 나서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들리는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짜고짜 모르는 말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중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발견하였고 그 신은 가짜라고 말하며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2절부터 34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마리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전도자는요, 비웃는 사람들, 떠나는 사람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옵니다. 한 명이 나오더라도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명이 거론되고 있죠.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모두가 알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내고 있습니다. 허황된 소식이 아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전도의 목적이 거듭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나는 죽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나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때에는 제우스를 신으로 아테나를 여신으로 이름도 모르는 신들을 섬기고
돌로 나무로 철들로 황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을 숭배했죠. 눈에 보이는 우상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신상에 절하는 친구 한 명이라도 있나요? 우상 만들어서 나무로 만들어서 철로 만들어서 돌로 만들어서 절한 사람 한 명이라도 본 적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시대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신전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멈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과 싸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이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에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서, 사소한 결정의 순간에서, 삶의 순간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누가 앞서서 이야기하냐는 거죠. 누가 그 선택의 주인이냐, 그것이 우선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무엇을 가장 많이 하나요? 말씀 묵상. 몇 시간 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될 겁니다. 더러는 자는 시간이 가장 많겠죠.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사를 우상이라고, 잠이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이 한다고 해서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선되냐? 회사를 가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회사에 있으면 잠이 우선이 되고 회사가 우선된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우선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불쾌한 일이 생겼어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의 말이 주인인 사람은 직장 동료의 말을 따르겠죠. 화를 내도 된다. 내 앞에선 뒷담화 해도 된다. 싸워도 된다. 직장 동료가 조언을 해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용서해라, 사랑해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번 주 내가 묵상한 말씀, 이번 주 들은 설교가 용서하고 기다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친구의 말이 속삭입니다. 화내도 돼.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화를 내도 괜찮아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주인일까요? 여기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목적은 삶의 주인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위한 설교를 준비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고라 광장에서 대화를 통해 우상을 분별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 담겨있는 이 저희를 뽑아냈다라는 거죠. 우리의 대화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 만남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티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신을 섬기고 있어요. 저는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화 속에서 그들이 어떠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불만을 이제 이야기하는 친구의 고민 상담 속에도 이 신세를 한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하고 싶지 않은 나의 교만함이 비밀스럽게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사업 문제로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선배의 말 속에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우상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서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진정한 복음, 그 사람을 위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은 가짜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서 아무리 대화를 해도 화가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담겨 있는 아픔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외치고 있는 성령님의 열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 바지가 되든지 대문자 T가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감정 바지도 대문자 T도 아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려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하나님, 크리스천은 무조건 참아야 하나요? 라는 제목의 글을 봤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회사에 있는데 부재 전화가 막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급한 일인가 보다 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죠. 걸어보니까 택배 기사였습니다. 근데 다짜고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전화를 안 받냐? 어디 있냐? 내가 지금 주소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전혀 이걸 찾지 못하겠다.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택배 기사에게 말을 했다는 거죠. 혹시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주소를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보고 이 사람에게 실컷 따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이럴 때는 헷갈립니다. 크리스천은 무조건 참는 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예수님도 불의한 모습을 보시면 상도 엎으시고 욕도 하셨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 무조건 참는 게 맞을까요? 제가 도리어 강하게 나간 것이 주님을 놓친 미성숙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옳지 못한 것에 용감하게 대응한 공의로운 주님의 성품에 맞게 행동한 걸까요? 빛과 소금은 밝히고 맛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참 저는 헷갈립니다. 명쾌하게 주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담담하게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을 때 마음속에서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에게 내가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냐 아니면 그저 너의 기분이 나빠서냐? 그에게 내가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짜증을 내는 것이 그 사람이랑 똑같이 짜증을 내는 것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냐. 그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것이 그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쳐서 옳은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함이냐 그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네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그를 살리고 싶어서냐 그를 이기고 싶어서냐.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실 때 그 말씀 앞에 이 예화의 주인공은 두 손 두 발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기분이 나빠서 할 말은 해야겠다는 자세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 인정됐죠.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이분이 말씀과 진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예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 삼은 참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나의 기분이 아니라 주의 말씀임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나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직 잘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선택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거죠. 여전히 내 생각과 마음이 주인 돼서 살아간다면 내 삶의 주인이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이 예화는 사실 예수님을 이미 믿은 분이 예수님을 삶에서 진짜 주인으로 고백하게 된 나눔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됐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았는지 주인 삼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우린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짜라고 밝혀내고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인지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누구인지 또 나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짜라고 밝혀내고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인지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거듭나며 전도의 목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도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인 되시기를 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거듭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 주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스스로 분노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주인 삼을 수 있지만 주인 삼지 못하는 모든 시간들과 모든 그 상황들을 우리가 분노로 이겨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차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있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분노케 하시고 화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더하셔서 우리가 발견한 그 모든 가짜 우상들을 하나님 불태우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삶을 이끌고 가는 모든 선택의 선택지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선택에 주장하는 모든 주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선택을 이끌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우시사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선택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을 아버지 주장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먼저 우리가 우상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발견해내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 것, 버리지 못한 것,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지며 무릎 꿇어지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한 분 하나님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하시고 영원하시며 아버지 영원토록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께서 영원한 선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옳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이 옳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고 죄로 물들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늘 죄로 기울여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 성경에 가득 넘쳐서 하나님의 열심과 성경에 충만하여 우리 가득 넘쳐서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갈 때에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걸어가는 그 모든 흔적이 우리 삶의 주인의 선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여질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화를 통하여서 그것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많은 자들이 나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마음속에도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이끄시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도 불타오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만나는 자들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자들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가슴 속에도 불타오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보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분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의분이 우리 가슴 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몰라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열망이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서 피어올라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주 되시지 않아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는 모든 이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이 떠나가며 그들이 우선 쌓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불태워지며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가짜임을 밝히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단 한 분 그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는 모든 불안과 모든 아픔과 걱정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한 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우리 가슴 속에도 불타오르게 간절히 섬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함이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 바로 분노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이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그것들이 보이며 분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그냥 위로도 하고 감정을 받고 아버지 그냥 조언해주는 것을 넘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 씻겨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난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들어 사용하여 주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손을 뻗어 하나님을 찾게 되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늘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전도의 목적을 이루길 원하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깨닫게 하시며 영원히 인도하시는 은혜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하여 전도의 목적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이웃까지 인도하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열심을 심어주었으며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마음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바로 없기는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더 가득히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렸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던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슴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아버지 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전하길 바라는 소망 있을 때에 그들이 말하는 말이 모두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이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아픕니다 하고 신음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분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가 보이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 우상이 누구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의 눈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다 앞서가고 있는 모든 선택들이 아버지 불태우시사 사랑하고 지혜롭고 아버지 용기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모든 길이 축복의 통로되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선하신 뜻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향기처럼 퍼져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문교회를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 가리는 자들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린 자들 되지 않길 원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은 삶을 통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전파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전도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손을 뻗어 더듬거리기만 하면 주님을 외치기만 하면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손을 뻗어 예수를 부르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부르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아버지 안에 구원자로 요청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과 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한마디 할 때에 아버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가 고민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한 행동할 때에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가 고민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3일간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남과를 아버지 소망하며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늘 부르면 붙잡으면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련회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어서 모든 상황들 가운데 모든 방해 속에서 하나님 이 수련회는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걸어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후회와 모든 절망과 모든 아픔들은 산 아래 내려놓고 산 위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 소망함과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 그 심정들만 부어주셔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모든 지체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던 자들을 깊이 만나게 하시사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 무시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선하신 뜻대로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일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인생에서 얻어야만 하는 것을 얻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이야기가 아버지 더 이상 소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안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 기쁨을 누리고 영원토록 그 평안을 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격인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나님 깨닫고 돌아가시게 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것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사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위로하게 하시고 이 일들에 힘써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지체들을 대하며 모든 프로그램 모든 행동과 모든 말들 속에서 하나님만